지난 한 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비가 내려서 많은 경제적인 손실도 있었고 또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군산에서도 여기저기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겪으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교인들은 혹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은 겪지는 않았는지, 집은 새지는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별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니까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막을 수 없고 또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할 자는 살려주시고 생명을 거둘 자는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복판에서 맨홀로 빨려 들어가서 죽을 줄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하필이면 그 맨홀 있는 곳으로 왜 가까이 갔을까? 몰랐겠죠. 참 이런 사건 사고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고 또 생명을 가져가면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벌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런 재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막아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해도 병들 사람은 병들더라. 그냥 몸을 함부로 살아도 병들지 않을 사람은 병이 안 들더라. 물론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켜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인간의 생사가 달려있고 화가 달려있고 복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복이 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세상적으로 잘 되어지고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가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중에는 자기만 잘되고 부모나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 가운데에 특별히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런 자식이 있습니다. 그때에 부모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내게 큰 축복이다. 내가 너를 낳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냐. 참, 너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난다. 네가 없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것이 비단 가정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너 때문에 내가 참 살맛이 난다. 내가 너 때문에 힘이 생긴다. 이렇게 여김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하다. 나 때문에 기뻐한다. 나 때문에 힘이 생긴다. 나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나를 바라보면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너를 바라보니까 진짜 맥이 쫙 빠진다.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기운이 빠져가지고 살맛이 안 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한 인생이겠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힘이 솟아야지, 나를 바라보고 힘이 쫙 빠져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늘 이런 생각합니다. 신실한 동역자, 나의 참 목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 이분이 안 계셨다면 내가 얼마나 목회가 힘들었을까. 우리 장로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권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집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 계셨다면 내가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늘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도록 붙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늘 마음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로 시작한 복이 자녀들에게 또 부모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로 시작한 복이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교회에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불행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은 어둡게 보여도, 지금은 불행이라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불행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세옹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지요. 그런데 때마침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징병을 하게 되죠. 이때에 절름발이가 된 이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서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화위복이 아니겠습니까? 화가 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기른 화복은 수없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고 불행한 일도 있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도 있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도 있고 기대가 되는 일도 있고 절망적인 일도 우리에게는 수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쁨을 가지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많았던 세월들은 아니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불행의 단초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고통인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아픔인 줄 알았는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세월이 지나서는 그것이 축복이었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패를 실패로만 보지 마시고 아픔을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순조롭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니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뭐 관심을 두지 않아도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냥 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완전히 뒤틀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야 재수 없다. 어쩌면 이렇게 내 인생이 꽝이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더군다나 기도하는 사람이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실망스럽고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했고 은혜를 그렇게 갈구했는데 내게 주어진 현실은 왜 이렇게 어그러지고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서 요셉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억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고통만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인생 반전이란 느낄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형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고달팠었는데, 내 인생이 정말 억울했었는데, 내 인생이 정말 험악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군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형님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형님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이 머나먼 땅에 종으로, 머슴으로, 노예로 팔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여기에 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스리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 요셉이 형님들에게 하는 말이죠. 요셉이 형님들을 위로하며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구절구절마다 얼마나 가슴에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형님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배가 다른 형님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어머니 라헬이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어머니를 잃고 참 불쌍했어요. 그 자식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채색 옷을 입혀서 키울 정도로 특별하게 사랑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는 요셉이 형님들의 눈에 볼 때에는 미운 것이 미운 짓을 한다고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어 놓았는데, 형님들과 제가 밭에 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서고 형님들의 단이 둘러서서 저를 하더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나저나도 미워 죽겠는데 그 꿈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지가 세운 단은 서 있고 형님들이 묶은 그 단은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또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꿈 이야기를 이 형님들이 듣게 되죠. 그래서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어떻게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이 있나 하면서 형님들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평소 미워했던 형제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온 요셉을 보고는 증오심이 생겼습니다. 야, 기회다. 이 요셉을 감쪽같이 없애버리자. 요셉을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야, 굳이 죽일 필요 있겠어? 그냥 저 애굽의 장사치에게 팔아버립시다 해서 서로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의 피를 묻혀서 옷을 갖다 주면서 맹수에 물려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가서 다시 이 장사치에 의해서 팔려가게 되어지는데, 바로 팔려간 집이 애굽 왕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그렇게 종을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이 멀리 출장을 가면서 네가 우리 집 사물을 잘 돌보거라 하고 떠나게 되죠.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짓인고 하고 뛰쳐나갑니다.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자기 남편이 돌아왔을 때에 반대로 말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 언제 나갈지 모르는, 아니 죽을 수도 있는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런데요, 그곳에 왕의 신하들, 떡 굽는 관원정과 술 맡은 관원장이 그곳에 들어오게 되죠. 그 두 신하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근심을 합니다. 자기들이 꾼 꿈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해석한 대로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지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애굽의 술객들, 무당들,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그 꿈을 해몽하기를 원했지만 어느 누구도 왕이 꾼 꿈을 해몽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었는데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기가 감옥에서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서 그 해석한 대로 이렇게 복직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왕에게 이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 앞에 세우게 되어지는데, 이제 왕의 꿈을 요셉이 듣고 보니까
너무나도 확실한 꿈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꿈을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애굽 땅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생겼는데 어느 날 요셉이 보니까 자기 앞에 자기를 팔아넘긴 형님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식량을 구하러 저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순간 분노가 일어나지요. 피가 거꾸로 솟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를 모질게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넘긴 형님들, 보는 순간 얼마나 감정이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분노의 감정이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북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사랑하는 동생, 그 동생 나타가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 어머니가 낳은 막내 동생 베냐민은 잘 있느냐고 그렇게 안부를 묻고, 아버지는 잘 계시느냐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요셉이라고 밝히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소리 높여 울었는지 궁중에 다 소리가 울릴 정도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자기의 모든 과정을 형님들에게 다 밝히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형님들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제들끼리 비밀로 지켜왔던 일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밀려왔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제는 동생 요셉에 의해서 우리는 목숨이 달아날 것이다. 이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님들을 만나서 그 감격스러움에 큰 소리로 울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졌던 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일,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형님들의 행위였습니다. 억울하게 고생한 걸 생각하면 가슴에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내가 보드발의 집에 머슴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끔찍한 일들을 되새겨보면 형님들이 그렇게도 믿고 형님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가 요셉에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형님들,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죽이려고 했고 왜 저를 노예로 팔려고 했어요? 물어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음은 그랬을지 몰라도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인간인데 지난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주신 말씀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자기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애굽 땅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이 70명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배신이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아픔에 비해 있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이제 해치지는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창세기 50장 17절 보면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18절 보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이것을 볼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와서 산 지가 몇 년이 되었느냐 하면 17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아버지 생전에는 그 복수심이 있었지만 숨겼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해치지는 아니할까, 이런 두려운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님들의 그 말을 듣고 엉엉 웁니다. 형들이 얼마나 측은히 여겨졌는지. 요셉이 이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을 전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고. 내가 형님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조카들을 잘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마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만약 요셉이 자기를 팔았다는 이유로 형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저 형들에게, 저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고통의 수렁에 던져 넣은 형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죽을 때가 이를 때에 12아들에게 안수합니다. 축복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느냐?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하는 말은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 집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 애굽 땅에도 이스라엘 땅에도 온 세상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복을 받는 차원을 넘어서 주어진 복이 담을 넘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공해서 잘 되어서 가족들에게 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의 복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나라의 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갚아주시고 불행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 갖는 것 얼마나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이십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온 인류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모욕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축복해 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죽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살리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유익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게 유익을 줄 사람인지 내게 해를 끼칠 사람인지, 그래서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멀리하고 끊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좋은 관계 속에서 유지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과감하게 배신하고 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힘듦으로 인해서 상대에게 복이 되어진다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어진다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이 들고 아픔이 있어도 무거운 십자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어진다면, 누군가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복이 될 것 같으면 기꺼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저희가 겪는 아픔, 실패, 고통, 또 배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선한 것으로 바꿔지게 해주시고 축복으로 바꿔지게 해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